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좋은 날, 행복한 날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2월부터 4월까지 히브리서 1장에서 13장까지 완독을 하고 또 연구를 해왔습니다. 거의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거의 뭐 축제의 날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13장의 말씀의 제목은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누구의 믿음입니까? 믿음의 11장에 나온 믿음의 선진들의, 구약의 선진들의 믿음, 신약의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얘기는 육적인 이웃을 형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이자 형제인 누구? 우리의 형제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 사랑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게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누구를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형제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섬기던 중에 부지 중에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한 것과 같이 너희 이웃을 섬김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여러분이라는 성전 안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형제를, 이웃을 대접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공산주의자들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요. 불교 신자인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을,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섬겼을 때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복음을 위해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 형제,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 그 당시에 감옥에 갇혔던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육적인 도움과 영적인 도움을 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오늘날로 적용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정통적인 율법적인 예배의 삶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의 전통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진리,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고민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4절, 모든 사람들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은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음행을 버려야 되고 간음을 버려야 되고 주의 속성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침소를 더럽힌 자,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육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심판도 받는다. 이것은 꼭 육적인 어떤 우리가 도덕적이고 우리가 도덕적인 어떤 그런 잣대, 우리가 인간적인 규정과 윤례에 를 얘기하는 게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걸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선함과 하나님의 선함과 간음하지 않은 영적인 간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음란함, 영적인 간음, 우상을 섬기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돈, 맘몬,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또 무엇입니까?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돈 버는 뭐 그런 거면 다 그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기에 감사함으로 살되 바울의 고백처럼 자족하는 마음, 지금의 삶의 각자의 삶의 환경과 그 모든 것에서 감사하는 마음,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든 가족을 위해 쓰든 이웃을 위해 쓰든 아름답게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 그 감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 가심에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환경에 처해진 환경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죽을 것 같음에도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에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하단부에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결코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떠나는 날은 여러분이 죽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향으로 가는 날, 돌아가셨다. 그분이 돌아가신 겁니다. 본향으로. 우리는 육신이 하직하는 날, 소천하는 날, 떠나는 날. 소천이라는 것도 하늘을 향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하늘을 가셨다. 하늘나라에 가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분의 본향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원리를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주는 내가 이 나라는 존재가 살아가는데 나를 돕고 나를 이끌고 나를 행하시는 분은 누구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이분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무도 나를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왜? 나를 끝까지 잡아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은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삶,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에녹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118편 5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5절부터 14절 찾았습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서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2절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라.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한다? 여러분과 나와 함께 이렇게 행하고 살아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이분법적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믿는 자가 아니요 죽은 자이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자가 아니요 종교 생활을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7절입니다. 히브리서 7절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복음으로 인도하던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려 당한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한 믿음의 선진들을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은 그들과 같이 그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살아가 이 바보야. 네 안에 나 있어. 내가 너한테 얘기 안 했는데 너는 귀가 멀고 눈이 멀고 그러다 보니까 음성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영안이 닫혀 있고 귀머거리라는 것입니다. 소경이요. 눈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그걸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시대에 오셔서 귀머거리를 고치고 소경을 일으키고 만진병이를 일으키는 것은 뭐냐면 나를 보고 제대로 깨닫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런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은. 근데 무서운 일은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천주교에서도 일어나고요, 저기 절에서도 일어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사탄도 하나님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이 되어라. 믿음의 선배가 되어라. 그리스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전이나 창조 후나 그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셨을 때나 그 이후에도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창조하셨을 때나 지금이나 구약의 선배들이 있을 때나 다 똑같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 안에서 믿음의 삶을 굳건하게 살아가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살아 계셨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지금 또 역사하고 계시고. 9절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은 뭐냐면 다른 복음, 이단의 교리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끌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당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남녀훈련교인가요? 거기 접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혹합니다. 그게 끌려갑니다. 신천지에 혹합니다. 끌려갑니다. JMS에 혹합니다. 끌려갑니다. 신천지에 혹하고 JMS 혹하고 또 뭔 이단이 있습니까? 그냥 여기저기 혹 끌려갑니다. 잡혀가는 거죠. 죄에게, 마귀에게, 우리가 얘기하는 마귀에게 잡혀가는 겁니다. 그냥 영혼이 그냥 질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어디로? 죽음으로. 거기에 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에 마음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 마음을 열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굳건히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가만히 있고 들어라. 내가 얘기하고 너에게 말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제발 네가 뭐라고 기도하지 마. 기도는 그런 거 아니야. 제발 들어.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이렇게 주님은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막 이러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으니까요.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을. 성부 하나님은요, 누구한테 얘기하십니까? 그리스도께 얘기를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얘기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 얘기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누구한테 얘기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나라는 존재한테 얘기하시고 가르치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이게 질서. 말씀에
찾아봤잖아요. 이 말씀이 있다. 기억하세요? 몇 절이죠?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육적인 음식이나 재물로 인해 복음을 저버린다면 심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밖에 불사릅니다. 이거 예전에 구약의 제단 의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 의식을 통해 장로의 전통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염소 한 마리는 제사에서 태워서 속하고, 우리가 죄를 안수하고 했던 것은 영문밖에 버려져서 늑대의 밥이나 이리의 밥이나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율법적인 제사로는, 그리고 일반적인 장로의 예배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죄를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누구한테 가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 앞으로 가서 그와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그와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연합을 뜻합니다. 십자가는 연합. 하나님과 나라는 존재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엄청난 처형의 처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누구한테 가? 그리스도한테 가서 그분께 모든 걸 다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은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 말씀이 마태복음, 시간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이고, 또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이 말씀을 찾아보시면 좀 더 여러분 도움이 될 것입니다.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영구한 도성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몸 안,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전된 이 몸 안이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된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냐면 여러분 각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어를 보고 제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니까, 이거 다시 해석하자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 찬송은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세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좀 이해가 쉽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찬송의 제사이니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오직 선을 행함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 그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지전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것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열매의 삶을 가르치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제자인, 하나님의 성전이 된 목사가 아니라 목자, 그들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가르치고 전하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같이? 바울과 같이, 누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들처럼 그렇게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랍니까? 그들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순종하고 복종한다라는 것은, 이것을 모든 교회 목사들에게, 그리고 목사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성전이 된 자가 진정과 신령을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할 때 그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1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와 같은 목자들, 저자가 누군지 모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일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추측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와 같은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역을 위해서 곧 너희에게 가려 하니까 너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너희 안에 계신 성삼위 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제는 여러분이 죄악 주시옵소서 방언 기도하고 막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일르십시오. 하나님한테 얘기하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께, 어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생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20절과 21절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목사님 축도문 같지 않습니까? 축도하는 것 같죠? 저자의 바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하나님으로 너희를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을 행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너희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너희들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심으로 성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성도 너희들이 큰 축복이 되고 큰 즐거움이 되고 이게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히브리서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면한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되 디모데가 옥에서 풀려났을 때 내가 디모데와 함께 너희들에게 가겠다, 방문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가르치는 목자들과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이에게 있기를 축복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마쳤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디 안에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믿음을 지킴으로써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